예루살렘 공식적인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성전 척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인간에게 행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없어진 성전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영향력, 돈의 임재력, 이것이 예루살렘 당시에 이 성전에 있었던 이 영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이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다시 가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그것을 3장에서는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이 신학자이자 종교 전문가, 또 율법을 알고 행하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7절에는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7절은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듭남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명언, 강권의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는 것이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요, 또 육신으로 살다가 이 지옥불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2번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는가? 이 출생이라는, 태어남이라는 모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 땅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신적인 영적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하나님 당신과 그리고 하늘의 것을 수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땅에서 태어나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흙으로 썩어져 가는 존재로 전락했고 타락했기에 매 세대마다 매 순간마다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볼 수 없는,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땅에 얼굴을 대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는 바람이 불되,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마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이 이 바람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수 없죠. 오는 바람을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크기의 어떤 강도의 어디서부터 오는 바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볼 수 있지요. 이 거듭남의 특징을 두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조작하거나 통제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이 주권에 속한 이 일은 사실은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또 사람의 생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거듭나는 것,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 은혜가 거듭남입니다. 또한 거듭남의 두 번째 특징은 거듭났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아, 저 사람 거듭났구나.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알 수 없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와서 부는지 히스토리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거리기도 하고, 바람이 세게 불면 이 나무가 흔들리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바람이 부는 현상 속에 그 결과를 알듯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성령이 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듭남의 두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대, 이 중세도 그랬고 또 요즘 시대에도 거듭남의 현상에 대한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1세기 사도행전의 시대,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과 청교도들의 200년, 300년 전에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던 이 100년 전 때 이 거듭남의 현상, 거듭남의 증거에 몰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었죠. 이 saving faith, 믿음으로 얻는 구원, 거듭남의 증거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서 정말 그 영혼이 거듭나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공동체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그리고 정말 요즘에도 이 거듭남의 현상을 잘 얘기해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이 복음을 그냥 전파하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하고 또 생각하고 살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거듭남의 증거와 또 거듭남의 확신들이 사람들 속에 보편화되지 않고 관심과 이슈에서 벗어났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영적 안전지대에 이미 들어가서 사실은 영적 불감증을 일으키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놓치고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만 붙드는 것은 십자가의 유익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이 십자가의 진실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삶을 가볍게 살 수 없고 이전과 같은 삶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여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네, 이 거듭남이라는 영적인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보이지 않는 형이사학적인 그 이상의 영적인 것이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질서, 영적 감각, 이게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이해할 수도 펼쳐낼 수도 없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듣겠느냐, 이해하겠느냐? 예수님도 이해하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땅에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게 하시는 한 가지 일을 선언하시는 것이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일은 노뱀을 든 일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우회하려다가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불평합니다. 그 길에는 먹을 것이 없고 길이 험하고 어떻게 광야에 우리를 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처럼 보내주시는 이것이 하찮은 음식.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습니다.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의 입성,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기대하는 모든 것, 이 백성이 모든 것을 원망으로 하루 이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뻐하다가 그리고 이내 곧 원망과 불평, 이 죄악의 결과는 사실 불뱀에 물려서 죽는 진노입니다. 이 진노 가운데 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대에 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불뱀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이 놋뱀, 살아있지도 않는 그 뱀, 장대에 걸려있는 그 뱀 보면 산다는 말씀. 그런데 정말 살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13절, 14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부활 승천을 말씀하시고 14절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십자가,
놋뱀을 보면서 우리는 쳐다보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거듭남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듭남은 인간이 이룰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듭남, 십자가의 유익 이전에 십자가의 진실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에 달린 놋뱀입니다. 놋뱀이 알려주는 십자가의 진실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불뱀에 물려 죽어야 하는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망과 반역과 패역, 불신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놋뱀에 달려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던 것, 중보자 모세의 간구처럼 이 중보자,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입니다. 놋뱀이 상징하는 것은 진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 주님, 우리가 당신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 길로 인도하신 이 계획들, 불평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놋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회개입니다.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합니다. 또한 회개하면서 쳐다봅니다. 그래서 나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유익, 구원을 얻는 것 이전에 모든 각 사람에게 깨달아져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는 정말 마땅히 진노 가운데 죽어야 되는 존재. 그리고 그 심판과 진노 앞에 회개, 이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 우리는 이것을 간구하고 십자가의 유익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십자가의 진실, 인간의 받아야 할 진노, 그리고 애통함의 회개가 있는 사람의 이 십자가로 얻은 구원과 이 진노와 애통함과 회개 없이 저는 이 십자가를 믿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도 다릅니다. 믿음의 영생을 얻겠다고 한 이 사람의 믿음, 이 말씀, 이 15절, 인간의 관점으로만 유익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사실 14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진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걸려있는 것이 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있는 존재, 예수님이 대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대속한 그 존재가 바로 십자가에 걸려 있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옛뱀, 마귀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동에서 이 주대심의 복음을 깨닫고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이 이 마귀 자식, 예수님의 그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세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특세 다음에 또 영적 전쟁인지 또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인지 그 본문을 그 중에 본문하시면서 이 본문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면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으로 자신을 비유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옛 뱀입니다. 그 얘기할 때 내가 정말 이해 안 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여러 해석 중에 그것을 취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던 그 찰나에 그 오래된 영적 씨름 속에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다음부터 그래, 맞다, 인정하고 내가 뱀이지.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옛 뱀 마귀와 똑같은 존재지. 인정하고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마귀 자식입니다. 옛 뱀, 왜 노밤에서 광야에서 뱀을 쳐다보면 죽습니까? 왜 뱀을 쳐다보면 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습,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진실이 말하는 첫 번째는 애통 없이 구원을 얻는 그 거듭남은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옛뱀 마귀 같은 존재, 마귀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깨달음 없이 구원 얻는 거듭남도 여러분, 그것도 가벼운, 굉장히 가벼운, 어쩌면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옛 생활로 돌아가고 옛 자아의 삶을 살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생활을 깨닫는, 변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가 애통 없이, 십자가 없이 유익만 받은 바로 그 구원.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뒤에 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린다라는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대에 높이 달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께 엎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바로 그 저주, 그 저주의 십자가. 그런데 창조주가 오셔서 그 저주와 진노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고, 이 십자가 앞에 애통함, 통곡, 어찌할 거에 회개, 이것 없이 얻은 구원, 저는 그것이 가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믿으니까 거듭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바로 딱 하나죠.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초당하신 창조주의 그 고난, 이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알아진 사람, 그 사람이 믿고 얻는 거듭남, 너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고, 거듭남의 증거와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거듭나는가? 선물이에요. 믿으면 됩니다. 인간 편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의 죽음, 불뱀에 물려 죽는 그 저주의 죽음을 담당하신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 왜 고초당했나 그 애통함. 그래서 회개 없이 믿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얘기하니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면 되는지 묻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어찌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거 주인 바꾸기예요.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 내주하심을 받으라. 이게 거듭남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애통함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 앞에 정말 무릎 꿇는 거듭남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사라지고 애통함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십자가 없는 감사와 십자가 없는 십자가의 유익만을 붙들고 있는 복음이라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 복음은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죽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박아놓은 한 말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오늘 십자가의 진실, 저 여러분이 정말 이 십자가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 그래서 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이분을 만나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나를 찾아오시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다시는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가. 이전의 삶을 살 수 없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정말 선택하고 싶은 감지덕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창조주의 처참한 죽음, 나를 위한 죽음을 알려주셨습니까? 나를 위해 고초당하신 저주받은 하나님의 외면당한 성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 거듭남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 거듭남은요, 우리를 정말 이 땅에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종인 것이 분명한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유익 이전에 십자가의 진실, 나는 옛뱀, 그리고 진노받을 자, 그러나 탕감받을 자, 감사,
그리고 그 이전에 회개와 애통으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귀한 복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